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17장 1절에서 18절까지 1절에서 18절까지 1절에서 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8절까지 미스프린트인 것 같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자,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자,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제목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는 배경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이 기록된 창세기 17장을 가만히 보면 시작이 조금 이상하게 시작합니다.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뭔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아브라함이 합당치 못한 일을 저지른 것 같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사레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 육신의 아들인 이스마엘을 낳은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밝히기를 이스마엘은 약속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는 육체의 아들, 종의 아들일 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들을 바라봐라, 해변의 모래를 봐라, 너의 후손이 이와 같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믿음이 좋다는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나는 무자하오니 자식이 없으니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우리 집에 종으로 일하고 있는 엘리에셀이 나의 후사가 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또 한 번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그는 너의 후사가 아니다. 반드시 네 몸에서 난 자라야 너의 후사가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늙어가는 자신의 몸 상태와 아내의 육체적인 한계를 보면서 결국은 젊은 여종인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 나이가 성경에는 86세였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16장과 17장 사이에는 몇 년의 세월이 흐릅니까? 1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이방 땅에 나그네처럼 살던 아브라함에게 유일한 낙이 있었다면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 이방 땅에 나그네처럼 살고 있는 아브라함, 하나님이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언제나 하나님이 자신과 동행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친구가 되어 주시니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육신의 아들인 이스마엘을 낳은 후에 자그마치 하나님께서 13년 동안을 잠잠하셨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클 때 말입니다. 친구들 사이에 뭔가 섭섭한 일이 있고 그러면 야, 말대 뭐 그런 거 해봤습니까? 말대가 그날부터 계획하고 그러면 이야기를 안 해. 그런 때가 있었어요. 우리가 내가 니한테 섭섭하다 뭐 그런 이야기 있죠. 여러분, 적어도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3년 동안을 잠잠하셨다라고 할 때 13년이라는 이 침묵의 기간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한없이 답답한 기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13년 만에 찾아오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첫 마디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육신의 생각을 쫓아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단 말입니까? 안 들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들었단 말이에요. 안 들었을 정도가 아니라 이 행동은 하나님을 얼마나 실망스럽게 했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던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 하겠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아브라함은 자그마치 13년 동안 하갈이 낳아준 육신의 아들 이스마엘을 품에 안고 말하자면 정신을 못 차릴 만큼 육신의 행복에 빠져서 육신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린 세월이 자그마치 13년이다 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어떤 사건이 전개된 후에 갑자기 화면에 10년 후 이런 자막이 뜰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요, 자연스럽게 이 10년을 두고 앞뒤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성경의 장면이 바로 아브라함의 집에 이스마엘이 태어나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고 갑자기 13년 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 17장에 전개되는 내용은 아브라함이 육신의 아들 이스마엘을 낳은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후 13년의 세월이 궁금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그의 믿음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문제보다가 자신의 행복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신 목적을 다 잊어버리고 젊은 첩을 통해 낳은 아들 이스마엘 하나로 만족하면서 이제 인생을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이라고요? 99세입니다. 나이가 99세라면 이제는 인생을 마감해야 될 나이 아닙니까,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의 뜻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은 이스마엘 하나 품에 안고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13년 동안 육신의 생활에 빠져 있는 아브라함에게 오늘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13년 만에 찾아오신 하나님 첫 마디가 완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요, 근본적으로 타락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숨기려 해도 이 더러운 것이 죄악이 바깥으로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죄인이라는 존재입니다. 완전할래야 완전할 수 없는 것이 죄인의 모습이다 말이에요. 우리가 가을날이 되어서 단풍이 곱게 물든 이 가을산을 볼 것 같으면 단풍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이 아름답게 곱게 단풍 든 가을산도 멀리서 볼 때가 아름다운 것이지 아름답게 보이는 산들도 다 산속에 들어가 보면 다 거기엔 병 깨진 유리 조각도 있고 심지어 사람들이 들어가서 실내를 해나가 지뢰가 묻힌 곳도 있고, 우리 수년 전에 중국 갔을 때 단둥에서 압록강을 쭉 올라가면서 그 백두산까지 갈 때 그 화장실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몸을 숨길 수 있는 곳이라면 그냥 화장을 했고요. 그리고 저는 또 목사가 함부로 또 할 수 없어서 제가 저 멀리 있는 숲속에 들어가서 화장을 한다고 들어갔더니만 그 속에 가보니까 완전히 그냥 실내에 놓은 것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발을 디딜 틈이 없을 정도인 것을 한번 경험해 봤던 적이 있습니다. 단풍진산도 멀리서 볼 때가 아름다운 것이지 들어가 보면 다 흔적들이 있는 것처럼, 사람도 멀리서 볼 때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지 그 사람도 가까이 가서 보면 다 허물투성이고 죄악투성일 뿐인 것이 불완전한 인간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요구하신 완전함이라는 것은 실수 하나 하지 않는 그런 완전함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하실 때에 하나님이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말씀한 것은 너희가 살아갈 때 실수 한번 하지 않고 모든 점에 완벽한 사람이 되라, 그런 요구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 살아갈 때 너희의 삶을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저 사람보다가 더 의로워, 나는 저 사람보다 더 깨끗해, 그래서 나는 만족해, 죄인끼리 비교해서 자기 만족에 빠지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을 모델로 삼고 예수님을 모델로 삼아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현재 아브라함은 정상적인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기다렸던 아들, 낳지 못하고 그렇게 기다렸던 아들 이스마엘을 낳고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렇게 원했던 아들을 낳았으니 왜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이 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의 아들, 기적의 아들을 낳아서 이 후손을 통해서 수많은 민족과 족속을 구원하는 것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이스마엘을 낳은 아브라함은 마치 방향을 잃고 표류하는 배와 같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23년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방황하는 표류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는 원하는 것을 얻었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놓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요, 아브라함이 그동안 자신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까지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그것은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영광을 누리고 복된 삶을, 기쁨의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는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도가 모였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없다면 거룩한 공동체라가 부르는 교회와 세상 모임이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임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없으면 세상 개모임과 무슨 차이가 있냐 말이에요. 이 세상의 어떤 모임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예배 공동체의 영광은 여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엄격히 말하자면 아브라함이 13년 동안 하나님께 예배를, 제사를 전혀 안 드린 것 아닙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했던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요, 육신의 생각을 쫓았다가 육신의 열매를 품에 안은 아브라함, 육신의 것에 마음을 다 빼앗기게 되었고 육신의 것에 마음 빼앗기게 되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공허한 삶을 13년 동안 살아온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13년이라는 세월을 아브라함을 기다렸지만 아브라함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자 이제 하나님께서 손수 그를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왜 너는 지금 완전치 않은 자리에 주저앉아 있느냐? 일어나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돌아오라! 너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해라! 다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이 세상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종교와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하고도 유일한 종교, 복된 종교인 것은 죄의 자리에 빠져서 어찌할 수 없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죄의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이런 자리에 빠져있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육신적인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약속도 잊어버리고 오직 세상 중심으로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은 한순간도 나를 잊지 않으시고 찾아오시고 설득하시고 안 되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될 때까지 설득하시고 또 설득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다는 것이 기독교요 복음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관심 있게 볼 것은 13년 만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 첫 마디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설교를 한 적도 있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실 때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밝히신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는 아브라함이 아무리 믿음의 조상 대단한 수식어가 붙는다 하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는 아브라함조차도 연약한 죄인 한 사람에 불과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말씀 속에는 아브라함아, 너는 하나님을 머리로만 이해하려고 하지 마라. 나는 절대로 무능한 신이 아니니라. 네 나이 늙고 네 부인 늙어서 아기를 낳지 못한다고 낙심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그런 무능한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입니다. 99세 나이는 무슨 일을 할 나이가 아니라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 나이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은요, 육신의 아들인 이스마엘에게 모든 것을 다 넘겨주고 일생을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보세요. 99세 된 노인을 일으켜 위대한 일을 행하시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내가 늙은 것 때문에, 내 부인 사라가 늙은 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지 않고 늙어가는 자신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자신이 계시한 대로 전능하신 하나님 맞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노인들도 젊은이처럼 소망을 품게 되고 또한 환상을 보게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나는 이제 너무 늙었지, 늙은 나는 이제는 소망이 없지, 그런 것이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잡는 사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그를 새롭게 하시며 언제 어디서나 능력을 충만하게 공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나는 이제 살 만큼 살았어, 나는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어 하면서 자기 만족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분발하기를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능력과 산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열국의 아비, 많은 조상의 아비가 되게 하리라고, 많은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하리라고 다시금 언약을 세우십니다. 2절에서 4절까지를 한번 보세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네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시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세워 너를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또 언약을 세우겠다고 하십니다. 언약은 한 번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한 번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여기에 또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언약을 세우겠다고 하는 걸까요? 그것은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에서 이탈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다짐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으로 죄악으로 떠내려가 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힐 때 나 자신을 깨닫게 됩니다. 아하, 나도 모르게 내가 너무 멀리 세상으로 떠내려 왔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동떨어져 살았구나. 그래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 버릴 것은 버리고 치워야 할 것은 치우게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 회개요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이런 회개와 부흥을 꼭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우리 속에 이런 부흥이 일어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통로에 영적인 찌꺼기들이 끼어 있어서 이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내려오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적어도 오늘 이 성경에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그 통로의 영적 찌꺼기는 육신의 아들 이스마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땅에 겸손하게 엎드렸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겸손하게 엎드렸다라는 것은 나의 모든 잘못됨을 하나님 앞에 깨끗이 인정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위대한 모습이에요. 아무리 지금까지 내 생각이 옳고 하나님의 뜻이 납득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겸손히 듣는 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갈 때에 우리의 기본적인 신앙 바탕에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나는 아멘 하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언제나 100점, 나는 언제나 빵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면 할수록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느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100점, 나는 언제나 빵점. 내가 최고로 맞는 것 같고 옳은 것 같은 것도 다 돌아보면 빵점이었다는 것을 느낄 때가 저절로 온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신 새 이름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새 이름을 주십니다. 5절에 이제 우리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새 이름을 주신 것은요, 아브라함이 99세지만 다시 출발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육신의 아들 이스마엘로 만족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 내려놓고 다시 시작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99세에 이름을 바꾼다는 것도 이게 보통 일은 아닙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볼 때 저 노인네가 앞으로 살면 얼마나 더 산다고 이름을 바꾸는 거야, 저 제정신 아닌 거 아니야?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은요, 남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말 다 듣다 보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하고 나아갈 뿐입니다. 새로 지은 이름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은요, 열국의 아비라는 뜻입니다. 아들 하나도 없었던 아브라함, 첩을 통해 낳은 육신의 아들 이스마엘로 종을 치르고 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새 이름을 주시면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은 너무나 엄청나서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 도저히 실감나지 않고 내가 볼 때는 도저히 안 되는 일 같아도 하나님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다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나이가 99세가 되도록 약속의 아들 주지 않던 하나님이 이제는 이름까지 바꾸면서 너의 후손을 심히 번성케 하리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6절에서 8절이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아무것도 없는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심심하면 찾아와가지고 이번에는 나이 99세에 와가지고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할 것이라.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다면 여러분 같으면 도대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정신이 멀쩡한데 앞만 봐도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합리적인 여러분의 이성을 따르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겠습니까? 더 자세한 것은 앞으로 두고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차고 넘치는 복을 주시는데 성경을 보면 과연 아브라함은 실제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고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닌 수많은 사람들조차도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은혜가 성경에 수도 없이 기록되어 있으며 심지어 예수님은 낙원을 묘사할 때 천국을 묘사할 때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천국에 들어간 모습을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라고까지 묘사를 해놓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되 반드시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틀림없이 믿게 하시는 눈앞에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세월이 흘러보니까 반드시 된 것처럼 예수를 믿는 너희에게 영생을 주고 예수 믿는 너희에게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주겠노라.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으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믿는 자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아브라함 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름을 변화시켜 주면서까지 믿음을 주시면서까지 믿게 하셨던 하나님, 우리는 정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다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아멘으로 믿습니다. 이 믿음대로 때가 되면 우리는 천국에 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되 전능하신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믿음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88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